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을 또 기억하며 말씀의 인도함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 진리와 거룩의 영으로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세상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월의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이 늘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말씀의 예배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뜻이 있으니 우리가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지켜가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가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알아가며 깨달아가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주일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오늘 우리를 알아보면서 말씀의 예배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입을 맞추는 것처럼 서로 한 영이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육신으로 드리는 율법의 예배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서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믿음의 소망이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고 있는 줄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이 4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한 분이신데 이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드러내고자 진리의 모습으로 오늘 이 땅에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땅에 나타나고 드러내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모습으로 율법의 모습과 복음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평안은 평강이라고 하죠. 평안 그리스도로 매이는 줄로 오늘 우리를 묶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 영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시키며 나아가자.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은 모세의 율법은 언제나 오늘 우리가 이처럼 지금 보이는 모습처럼 대상으로 외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나아가는 그런 외적인 예배의 모습이 있고 이것으로만 끝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고 하는 의인, 오직 의인의 믿음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참 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의 믿음으로 함께하며 나아가고자 성령은 보이질 않지만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내적인 예배, 내 안에 내적인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고자 오늘 우리 육신으로 보이는 이러한 율법의 모습처럼 외적인 이러한 예배의 모습도 율법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해주며 이끌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예배라고 하는 것은 프로스키네오에서 하나님과 서로 입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일이죠. 하나님과 한 영이 되어지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어지고 그리고 한 몸이 되어지는 그 말씀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육적인 보이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으로 믿어지는 그런 말씀의 운행과 간섭하심이
이 땅에 지금 나타나기를 원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김없이 주일의 시간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로 불러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죄도 알아야 의로도 나올 수가 있다. 죄의 모양으로만 끝나는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인생의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의로 함께 나아가는 일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하며 불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한 영이 되어지는 정말 거룩한 그런 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직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4절의 말씀에 이어서 보니까 4절의 말씀에 가르쳐 주잖아요. 몸이 하나다. 마찬가지로 성령도 한 분이시다. 하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지금 이런 예배의 부르심을 너희가 받고 있는 것이다. 몸이 하나다. 몸은 그리스도이잖아요. 이 몸은 하나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성령도 한 분이시다. 영도 하나다. 영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육신에 보이는 몸이 있고 그 보이는 몸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또 드러내고 있는데 그래서 영과 몸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참뜻이 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도 그리스도요 영도 그리스도이신데 이것을 가르쳐주고자 오늘 우리 가운데 불붙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소망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 육의 몸이 있은 즉 영의 몸이 있는 그 평안이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이 땅에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고 있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이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허단 이런 인생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에 후회하심이 없다. 그걸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그 선이 평강이요 평안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 안식하고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가며 알아가게 하고자 말씀은 기록해 두고 오늘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며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의 이 8장 30절의 말씀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느 우리를 아시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오늘을 부르고 있잖아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다. 이게 만세 전에 택함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애정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애정해 놓고 있었다. 어느 우리 육체의 어떤 노력과 열심 가운데에 구원으로 이끄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택함의 비밀이 있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 택함의 비밀 가운데에 그들을 또한 부르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예배 가운데 부르고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부르신 그들을 불러놓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내가 의로우니 너도 의로운 거야.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건네주고자 오늘 우리 가운데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불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신 일을 마침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셨다. 이건 앞으로 할 것이다. 이런 예정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이미 이룬 우리 주님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그로부터 성령을 보내주고 있는 어느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죠. 지치고 힘든 이러한 세상의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끝난 사건인 것입니다. 이미 끝난 사건을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육의 몸으로 지금 확인받으면서 여러 가지 곤란한 것, 또 역경, 또 여러 가지 아픔, 여러 가지 우리가 눈으로 나타내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확인받으며 나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세상을 통하고 또 특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으면서 영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우리가 불이 켜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 만세 전에 택함의 비밀 가운데에 어느 우리를 아시고 또 정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정하시고 부르시고 말씀이 육신 와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다. 그 평안의 매는 그리스도로 한 영이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져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셨다. 이 영화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함께 우리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 마지막 그 말일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이것을 저희가 지금 이 땅에 육의 몸으로 확인받으며 말씀의 예배로 지금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직 우리의 남은 때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예배의 인도함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부르고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찍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5장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평안에 매는 줄로 오늘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함을 너희가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영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며 나아가라. 영이 하나요, 몸이 하나다.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이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이런 내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이 영과 혼과 몸이 서로 소통되어지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 되고 있다. 주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드러낼 때 혼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적인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주 영과 혼과 몸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소통되어져 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보니까 내려가서 보게 되면 너희를 부르시는 어느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있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미쁘다는 것은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미쁘신 그가 부르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불러줘서 오늘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셔서 부르고만 끝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불러놓고 뭐라고 한다고요? 의롭다. 내가 의로우니 너도 의롭다. 오늘 우리 육신의 모습을 보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택함의 비밀을 통해서 미리 정해놓은 그 택함의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형제인데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율법의 행위로 노력으로
그 택함의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만세 전에 정한 나의 나로 나오는 택함의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우리 이 땅에 이 육의 몸이 있어, 즉 영의 몸이 있다. 어느 우리 육신은 고난받고 미움을 받는 너희가 이 땅에는 환난을 받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느 우리 외적인 예배에 이 고난의 모습의 예배가 있는 모습이 있다면 내적인 하나님의 살리는 것은 영으로 나오는 그 영적인 예배 가운데에 내가 이기었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한 영이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지는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체의 비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주가 친히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모습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낼 때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어지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지금 부르시는 이는 믿부시다.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이 믿음이 또한 마지막에 이루게 된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믿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다라고 말씀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삼박자가 우리 안에서 온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은 믿음 안에 역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시는 그 믿음 그리스도가 그것 또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로 이루게 되어진다. 그래서 영과 영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말씀과 말씀이 알아보는 것이고 내 안에서 나를 부르신 이가 의롭다. 택함의 비밀 가운데에 내가 의로우니 너가 의로운 거야. 나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25절의 말씀의 이 구절 한 구절도 보니까 그러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델포스 한 모태로부터 나온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람들아 그러니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무엇이라고 기도할까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지금 세상에 매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라고 기도할까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전도의 문이라고 하는 것, 이 전도는 사람 육신의 생각에 지금 전도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로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말만 하며 살아왔던 어느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의 문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참 끝을 보고 참 현상을 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세상에 넉넉하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말씀할 그 문을 열어달라. 그 전도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잖아요. 비밀은 하나님의 아들의 비밀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지금 어느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로부터 이 매임받고 있는 이 상태로부터 어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고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게 하고자 어느 우리가 육체 가운데 매며 살아가는 일이었네. 이것은 뭐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어떤 모든 사람들을 불문하고 누구나 오늘은 이 육체라는 불법에 매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법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라. 영이 하나요, 몸이 하나요,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일이 실제적으로 순식간에 너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말씀의 믿음으로, 살리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교회에 주어지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 2장 10절의 말씀, 14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본독하며 나아갑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함이라. 헛된 신화와 족보를 따르지 말고 율법의 조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디모데가 그 당시 사역을 하고 있는 지역은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정말 여러 가지 문화와 또 여러 가지 예술 할 것 없이 비즈니스로 그렇게 활기찬 지역 중에 하나가 에베소 수도였죠. 소아시아 지역에. 그 지역에 지금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으니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신화와 족보와 철학의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양은 있었지만 그 전에 이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세뇌당하며 세상의 문화와 여러 가지 지식 가운데 미리 선점해 있는 그러한 귀신의 영들에 사로잡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복된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 자기 참아들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해지게 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해라. 우리가 디모데 후서 저번 주에 말씀 보았죠. 2장 8절의 말씀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핵심적인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하나가 이 말씀이었죠.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뭐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기억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은 작가 하나님의 아들의 기억밖에 없다.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기억으로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또 세상에 살다 보니까 무슨 아들의 기억을 얼마만큼 하며 살아가겠어요. 다 세상에 보이는 모습에 우겨싸움을 당하며 오늘 우리 육신에게 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 우리 육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여기서만 끝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쓰임받고 끝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만세 전에 정하고 부르시는 그 뜻 가운데에 오늘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이렇게 이끌어 주면서 주의 이름을 찾고 주의 아들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함께 죽음 부활, 함께 죽었으니 부활로 나오는 죽음 후 부활, 그래서 안식 후 함께 죽음 후 나오는 8일의 부활.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함께 죽음 부활. 이것을 죽음이나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하나님에게는 매 일반의 세계인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 진리를 가르쳐주고자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어느 우리같이 혈과 육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함께 죽어서 나오는 일이 있어. 이걸 계속해서 인풋 아웃풋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이 육신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그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우리 100년도 안 되는 인생 가운데 가르쳐주고 드러내면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뜻이다.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대로 예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부활, 함께 죽음 부활.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그리스도 예수로 올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더니 그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으로부터 오늘 우리 가운데 몸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예수, 그 예수를 진리 가운데 영과 진리로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이 되고 있었다. 그러니 내가 전한 복음, 그 복음을 가르쳐주고자 먼저는 유다 지파 다윗의 동네로 모여야 한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 8번째 아들 가운데 잉태되어져 나오는 그 뜻이 있으니 그 다윗의 씨, 다윗은 다비드라고 하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합한 자, 내 마음과 합한 자, 너무나 마음과 합한 내 다윗의 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성결의 용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기억을 전함에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이 기억은 하나님의 아들의 기억밖에 없다. 이방인 가운데 살아가다가 먼저는 다윗의 동네, 그나마 그래도 다윗의 동네에 그나마 유다 지파로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유다 지파로 하나님의 말씀을 혈통으로는 유다 지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씨로부터. 다윗이라고 하는 8번째 아들의 그 말씀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혈육이 있는 동안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깨달아서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이 임해서 죽은 자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깨달아가고 그 가운데에서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말씀들이 내용물을 가지면서 내 안에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은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믿는 율법의 세계, 종교의 세계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도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음 부활, 예수는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가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가는 세계가 오는 세계가 되는 것이고, 오는 것이 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 가는 것이 오는 이런 하나님의 상태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영생으로 이끌게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알아가고 깨달아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기억을 지금 전하며 나아가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디모데후서의 2장 14절의 말씀으로 다시 보게 되니까, 너는 그들로 이 아들의 이를 기억하게 하여 세상의 이 신화와 족보와 철학의 말싸움을 하지 말라고, 율법의 도토리 키재기 하는 그런 육신의 이 생각의 말다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면해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다. 어떤 모습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신화와 족보와 철학의 말다툼 말싸움하는 그런 율법에 지나지 않는 일에 너희가 빠지지 말라. 도리어 그러한 세상은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세상의 신화와 족보와 철학에 지나지가 않는 일들이다. 이러한 모든 이 땅에 나타내는 그런 많은 그런 세상에 서점에 가면 서적이나 수필이나 에세이들 이런 문자들이 잠시 잠깐 오늘 우리 인생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잠깐 위로가 되어주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그런 잠시 잠깐의 일들은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런 잠시 잠깐의 이런 육신의 이런 기쁨과 위로와 이런 것은 잠시 잠깐 줄지는 몰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은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세계잖아요. 오히려 이 땅의 신화와 족보와 철학의 어떤 수필이나 에세이 이러한 것에 시적인 이러한 것에 오히려 우리가 잠시 잠깐 위로를 받다가 거기에 너무 빠져버리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는 데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건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의 2장 8절의 말씀을 확인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말씀에 확인받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외적인 예배를 통해서 내적인 예배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놓고 있잖아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 신의 세계로 따르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신의 세계인 거잖아요. 그 영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전도의 문, 말씀의 문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우리가 세상 시험에 넘어지지가 않고 담대히 다시 일어서서 말씀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 모든 교회가 지금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이런 율법의 교회의 모습은 다 이러한 세상에 보이는 모습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건 초등학문, 믿음이 오기 전까지, 믿음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허락되어지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온 이후로는 내가 초등학문을 버렸노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무슨 뜻이었는지 말씀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랐던 인정하고 우리가 인정되어지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안착되어져 이끌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발견하며 말씀은 인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또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내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어떤 똑똑한 사람만 알아듣고 또 잘 모르는 사람만 알아듣고 없는 사람은 못 알아듣고 또 많이 배운 사람만 알아듣고 못 배운 사람은 못 알아듣고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어떤 알매 지식이 될 수는 있어도 이 하나님의 진리는 누구나 동일한 일이에요. 어떤 그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떠나가지고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보는 쪽만 옳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평양적인 것이고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일 수는 있지만 자기가 본 것이 사실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궁극적인 진리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동적으로 통용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진리, 이 진리라고 하는 어느 우리 육체로부터, 이 육체는 누구나 인간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육체로부터 구원을 해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육체로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육체로부터 거듭나서 새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 진리이다. 이것은 누구나에게 통용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었든 붕어빵 장수가 되었든 누구에게나 이 땅의 육신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 육체로부터 거듭나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진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율법의 말씀으로 이 땅에 도토리 키재기 하는 그런 율법의 기준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육체 가운데 육체 안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져서 인정된 자로, 인정된다는 건 시험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 우리가 육신의 쓰임을 받으며 시험을 받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기를 힘쓰는 하나님 앞에 함께 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지고 한 영이 되어지는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이런 보이는 율법의 예배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내적인 예배가 있는 것이다. 겉사람이 있으면 속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었잖아요. 너희가 겉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쓰임만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쓰임을 받았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오는 그것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 가운데 새 생명으로 잉태되어져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을 드리기를 힘써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는 정말 한 끗 차이인 거예요. 내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를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죽음, 부활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예배의 모습이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 참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지금 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망령되고 헛된 말은 율법에 이 땅에 보이는 세상 관점에 보는 그러한 율법의 말씀들이 되고 있는 것이 곧 망령되고 헛된 말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신화와 족보와 철학,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 거야. 또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병도 낫고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모든 일들이 쉽게 나쁜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일들은 아니다. 그것이 너무 주입이 되게 되면은 이게 허무한 얘기들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길어봤자 100년도 안 되는 인생 가운데에 이런 헛된 말에 속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어져서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가고 나중 가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땅에 오늘 우리 육체는 영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경건, 이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고 있는 이 경건의 비밀을 너희가 깨달으며 나아가길 원한다. 경건이라고 하는 유세베니아라고 하는 이 헬라적인 말의 의미에는 오늘 우리까지 잘 깨달아야 해요.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경건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경건은 오히려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 건너편에 하나님의 경건의 모습이 또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경건한 모습이고 이렇게 하면 참 깨끗한 모습일 거야. 생각하는 그 뒤편에 우리가 저건 더럽고 정말 저건 어려운 일이고 저건 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는 곳에 오히려 경건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이 경건의 비밀이 어떤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경건의 비밀이 우리 안에서 말씀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한 영이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이것을 지금 드러내며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의 복된 소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의 말씀에서도 이 경건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지만 디모데 전서에서 이미 말씀은 전하며 내려가고 있었죠. 디모데 전서의 3장 이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자기 참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경건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었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가르침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야. 이 엄청난 큰 경건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다.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났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진리예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태어날 때 영으로 태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육신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말씀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데 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진리를 드러내고자 육신으로 나타내 주셨는데 이게 바로 죄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죄는 없으신 분이. 그래서 이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경건의 비밀. 하나님은 영이신데 정말 더러운 몸으로 이 땅에 저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이게 바로 육신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만 나타내고
이 땅에서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죽고 3일에 부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영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몸을 받기 위해서 천사들에게 그 영도 보이시고 말씀으로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만국의 모든 백성에게 지금 전파되고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유튜브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고 있다. 어느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올려주셨다 하셨은즉 낮고 낮은 것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어느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찾아오고 있는 것이다. 저기 하늘나라에 올려진 게 아니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지금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게 경건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어느 우리가 육적으로 보이는 외적인 예배의 모습이 있으면 그 외적인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내적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경건의 비밀이거든요. 이 말씀을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면서 또 오늘 그 디모데 후서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구절이 그 디모데 전서 4장 7절의 말씀에도 보면 오늘 열리고 있는 그 후서의 말씀과 같은 맥락을 하며 나아가고 있잖아요. 전서에서도 이미 가르쳐 주었습니다. 망년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이 경건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이 경건이라는 것은 유세베니아 그 예배의 모습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가 외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경건의 모양이 있는가 하면, 경건의 어느 우리 가운데에 능력이 임할 수 있는 내적인 예배가 이루어지고자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이 신화를 버리고 율법에 이란 어느 우리의 제약된 것을 버리고 경건에 하나님과 한 몸이 되고 한 영이 되어지는 그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일에 내 자신을 어느 우리의 모습을 훈련받고 연단받으며 쓰임받으며 살아가라. 이게 이제 권면이잖아요. 디모데,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한. 그 8절의 말씀 한 구절 이 구절에 보면은 육체의 연단은 그래서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는 경건의 비밀을 다시 한번 들여세워 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받는 우리 육체의 연단은 우리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고 깨닫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내적인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입을 맞추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 일이다. 금생,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나 앞으로 올 세상에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경건의 비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자로나 우로나 율법의 선과 악의 기준에 넘어서는 하나님의 절대선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있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그 경건의 비밀이 육체로 나타내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고 천군 만군에게 나타내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의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일들이 온 영으로 하나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경건이에요. 놀랍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도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육신으로는 잘 믿어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갈 때에 마침내 그가 미쁘시니 마지막 그가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그 말씀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져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디모데후서의 2장 16절의 말씀으로 오늘 열리고 있는
전서와 후서의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또 우리가 비교하면서 말씀으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2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율법의 말씀들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보이는 세계 가운데 계속 보이는 비추는 모습으로만 점점 더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모습과도 같다. 17절의 말씀이죠.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를 그래서 너희가 주의하라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황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달달한 것이 들어오니까 먼저 먹기는 좋고 받아들이기는 아이고 위로가 되고 참 눈물 콧물 짜면서 좋은 말씀들이 되고 있지만 그런데 그게 당뇨병 환자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내 악한 것들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 육신은 잠깐인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인데 오히려 이런 위로의 달콤한 말들이 악성 종양처럼 대상으로만 끊임없이 믿고 해가지고 내 안에 내용물을 갖지를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분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가운데 말씀하게 있는 것이 뭐예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만용되고 헛단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는 것은 대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주고자 그 말씀에 믿음이 임하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걸 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둔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신화와 족보와 교훈처럼 이 세상에 펼쳐놓고 있는 것을 내가 잘 주의하며 깨달으며 나아가길 원한다. 그들의 말은 낯선 조항에 빠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직접적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제 때가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직접적인 그 사람들 이름을 사도 바울은 거론해 가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일들이 지체할 시간도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를 않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드러내보는 악성 종양 같은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후메네오라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후메네오는 세상과 결혼한 사람을 후메네오라는 그런 표현을 해요. 그리고 빌레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필레토스 해가지고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필레로라고 하는 필레토스라고 하는 필로스, 그러니까 세상 사랑, 세상 육신의 사랑을 그 이름의 뜻을 가르고 있는 것이 빌레도예요. 그 이름의 뜻처럼 후메네오는 세상과 결혼한 사람, 결혼하는 영, 결혼하는 신을 갖다가 후메네오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 빌레도는 세상과 사랑하는, 세상과 육신과 사랑하는 그러한 육신으로만 머물러 있는 그러한 상태를 갖다가 그러한 상들을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통해서 그 이름의 뜻을 가지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지금 깨달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어떤 보이는 물질의 세계 가운데에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으며 나아가야 하는데 이것을 그냥 율법의 기준으로 보이는 그 상태로만 너희가 알아가게 되면 율법의 기준으로만 신화와 족보와 철학처럼 알아가게 되면 이 일들이 마치 후메네오와 빌레도처럼 너희가 보는 것만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후메네오나 빌레도와 같은 사람들은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의 기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은 예수는 알고 예수는 깨닫고 믿긴 믿는데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서 그 당시에 이미 부활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예수 내세신으로 다 둔갑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주의적인 믿음 안에서 뭐로 믿냐면 자유주의 신앙으로 확 바뀌어져 가지고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내 대신의 믿음으로. 대상으로 믿게 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예수가 내 모든 죄를 가지고 죽으셨어. 지금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로 가고 없어지고
그 하나님의 그 지금 내 대신으로 다 둔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에 관한 그들이 그릇되어 또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미 예수 내 대신으로 이미 지나가 3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그 믿음을 갖다가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부활은요, 과거나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는 숨이 있으면 나오는 숨이 있듯이 우리가 함께 이렇게 호흡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호흡처럼 들어가서 함께 죽고 나가서 살고 들어갔다 나왔다 인풋 아웃풋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죽음 부활이거든요. 이게 영생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뜨는 애가 있으면 지는 애가 있는 것처럼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한날이다 한날이다라고 세상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어느 우리 육체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진리다. 이게 바로 곧 죽음 부활을 너희 가운데 계속해서 생동감 있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부활이 지금 이 땅에서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어떤 신화와 족보와 대상으로만 받아들여지게 해버려요. 네 몸 안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가르쳐줘야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무지개 쫓듯이 계속 마귀의 영,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게 해가지고는 쫓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종교의 세계에 율법의 세계, 자유주의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 믿음에 지나지가 않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헛된 신화와 족보와 철학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걸 돌이켜라. 믿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여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남 얘기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이다. 여기에 어느 우리 육신은 쓰임을 받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부활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날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이 땅에서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부활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부활해서 아버지께 가셨단 말이에요. 어느 우리도 이 땅에서 죽어서 가는 세계가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부활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부활해서 하나님과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 이 엄청난 말씀을 지금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마지막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무리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날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침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우리를 알아보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만세 전에 이미 예비해놓고 예고해놓고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역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지금 내주하고 있는 어느 우리의 부르심이 그래서 보통 부르심이 지금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지금 자리하고 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반석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의 주춧돌이로 지금 일어서고 있다. 그 인침,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잖아요. 그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니까요. 영이 영을 알아봐요. 저 백성은 내 백성이네. 왜냐하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증거가 자기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모습만 봐도 그건 금방 눈치를 채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구나. 자기 백성을 아시는 거예요.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의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였잖아요.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주의 이름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의 이름이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부른다는 건 초청한다는 거잖아요. 내 안에 마음의 중심으로 초청한다. 그 부르시는 마다 불이라고 하는 이 율법으로부터 이 불법으로부터 죄로부터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게로 오게 된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불법이 뭐였냐면 죄였습니다.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인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는 일이었고 그 이름을 예수라라 했을 때 그들을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 그 예수가 와가지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정말로 함께 죽은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함께 일어서는 일, 이 일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하며 나아가는 일이다. 이 믿음의 여정과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지금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분별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